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투표들 다 하셨지요?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는 제목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그 미진하고 또 못한 부분 오늘 함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며칠 됐습니다만은 하도 지금은 여러 가지 바쁘고 또 건망증이 심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는지 좀 상기를 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부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으로 또 말씀을 교제하고 그 이후에 또 남은 부분들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할 때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지금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해도 우리가 조금 더 이상할 게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을 보겠느냐. 또 믿음이 또 약해지고 믿음이 없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잠깐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고 사랑할 이런 여유들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며 이 돈을 우상시하는 이런 풍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 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조여하지 못하고 이 종교인의 이러한 모습일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라.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같이 되지
마십시오 하는 경고성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이와 같은 말씀에 합당한 시대인지.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해서 정신을. 그래야 하고 조심 건신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러한 행태 속에 이 이름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환경에 우리가 물들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이 가까운 것을 밝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건신하여서 스스로 조심해서 기도하라. 이와 같은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흘러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조류 속에 발을 맞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함께 이렇게 편성해서 살아가면은 이거는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이러한 대세를 거슬러서 영유에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때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건신하라. 정신을 안 차리면은 몽롱한 속에서 이 사망의 잠을 자게 되고 졸게 되고 이제 주님이 가깝게 이제 오신 때가 가까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삶은 아주 제한적이고 우리의 허용된 시간은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시간이 많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 이제 갑자기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시간은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가까이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미루고 또 미루고 하다 보면은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절박성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면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참 바쁘게 사셨지만은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주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또 통곡하시면서 또 이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라 하는 그 경고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뭐라고 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교회가 만약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아니다. 이제 이런 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1장 22절에도 보면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미지근한 사랑이 좋습니까? 뜨거운 사랑이 좋습니까? 네, 뜨거운 사랑. 이 성경에는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기를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다 많은 잘한 점들이 많았는데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건 첫사랑을 버렸다 하는 건데 그 첫사랑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거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세상이 들어와 있고 돈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명예가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로 대체돼 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했던 첫사랑이 변해서 이 다른 것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느 부부든지 참 뜨겁게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걸 다 원할 겁니다. 식어진 사랑, 냉랭한 사랑. 이거는 산다고 해도 정말 즐거운 아름다운 이 삶은 아닐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뜨거운 이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 역시 짧은 이 생에 살면서 뜨겁게 부부가 사랑하고 또 이 교회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 베드로가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허물이 잘 안 보이죠. 실수라든가 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게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많은 죄를 이 사랑이라는 눈을 가지고 보면은 덮게 돼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마 그 모성애적인 어머니의 사랑은 이 자녀들이 많은 실수를 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고 마음에 걸림이 되고 상당한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의 이 눈에 멀게 되면은 이 젊은 연인들이 사랑에 멀게 되면은 많은 잘못들은 안 보이고 잘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눈을 가지게 되면은 많은 허물과 문제들이 있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의 눈이 멀게 되면은 허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했을 때에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느냐, 사랑을 했을 때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참 사랑하는 마음은 참 큰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것도 사랑하면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고된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그 사랑의 위력이라는 대단한 거죠.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냈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 안에 이 마지막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이 삶은 죽은 삶이다 하는 거죠. 사랑을 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 제로다는 제로. 예,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뭐라고 했냐?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가 평가받을 것은 사랑의 이 잣대 속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정말 사랑의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 가치 없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사랑이 없는 이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사랑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의 열매입니다. 정말 내가 말하고 싶고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싶은데 참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다. 내가 할 말을 잊고 얼마든지 할 말이 많지만은 그거를 참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온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이 모세 그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했는데, 모세가 힘이 없습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그에게 닥치는 많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이 온유한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또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또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했어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 또 우리 개인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삶은 이와 같이 정말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뜨겁게 사랑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품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이 주님이 어떤 분인 줄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초청도 안 받았는데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가서 어떻게 했느냐?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가지고 그 발을 씻고 향유를 그 발에 붓고 그렇게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300데나리라 되는 이 300일 되는 1년치의 임금. 돈 지금으로 치면은 참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1년치라고 보면 한 적어도 300만, 3천만 원 넘을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는 그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허비하고 낭비한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여인을 오히려, 핀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사랑했던 것은 뭐냐? 사함을 받은 일이 많았다 이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나와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가게 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명예와 직위와 모든 걸 버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미개한 저런 그 부족들에게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속에 선교 사역을 하게 되고 또한 수많은 이런 환란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 사랑이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겁게 이 사랑한다는 이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나와 같은 소망 없는 이러한 인생을 주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이 축복 속에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에베소서 3장 그 17절부터 몇 절 한번 보면은요.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거는 어떤 사람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뿌리가 박혀야 돼요. 야,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에 우리가 이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거죠. 수많은 파렴치한 사람들,
정말 저 인간이라는 것을 탈을 쓰고 있으면서 이리와 같은 이러한 짐승 같은 사람도 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다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마음, 넓은 사랑, 그 넓이,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려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냐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깊이는 십자가의 이 죽음입니다. 심지어 그게 수월까지 내려가는 지옥의 그 고통을 맛보셨다. 깊이 우리를 높이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이 사랑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가 되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이 사랑을 우리가 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 3장 17절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이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타락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더럽고 흉악한 추잡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잘 되어 있을 때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엉망진창인 그런 현상 속에서도 우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원수를 사랑하셨고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셨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인간적인 이 사랑의 한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실수와 허물이 많고 더럽고 악하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차원이 상당히 높죠. 그러나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와 같은 사랑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부분에서 17절 요한일서 1절 3장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속에 이와 같은 사랑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은 진리잖아요.
참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목표는 이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처럼 그렇게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그게 목표, 거기까지 자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이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았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사랑이 만약 식어진다면은 그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기억하고 참으로 이 사랑에 이런 좋고 아름다웠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 했어요. 사망의 삶을 사느냐 생명의 삶을 사느냐, 이 사랑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보면은 그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유대인 신약 성경에는 서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환영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을 서로 초청하고 대접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이와 같은 관계가 돼야 돼요. 성도가 성도의 가정을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하지 말고 환영하십시오. 특히 이제 이 당시에는 이 환란과 이 고난이 많은 시기였는데, 이 나그네라든가 참 이러한 의지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 가정에 환영하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 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이와 같이 접대하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준 이러한 친절, 사랑, 이것은 전부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성도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음식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뭐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이러한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 이 영적인 이 은사를 발견하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모든 이 성도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가지도 되고 3가지 되고 4가지, 5가지 될 수 있지만은 최소한 한 가지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아무리 안 받았다 해도 한 가지 은사는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에게 주신 선물, 이 은사.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은사는 왜 주셨느냐?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물론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 몸의 지체를 생각할 때 입의 지체들은 먹는 것이지만은 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몸 전체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입으로 씹고 음식물을 삼켜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은 말이죠. 손 자체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은사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은사를 받았는데 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이 눈을 말이죠, 잘 관찰하고 막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고 떡 덮어놨다 이러면은 눈 기능을 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중한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런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를 좌절하게 하거나 또 이 자기 은사가 아닌데 그 은사를 자꾸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 이 은사는 결과적으로 다른 지체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이러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이 은사를 나에게 받은 은사가 아닌데 그걸 사용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해독을 끼친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은사를 이행할 이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제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 고해야 합니다. 이제 결산을 할 때가 온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내가 뭐를 받았는지 첫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은사를 받았을 때에 첫째로 내가 할 때 정말 즐겁다는 거, 즐거워야 된다. 은사를 내가 쓸 때에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이 자신이 좋아하는 거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이 은사도 이 재능도 그리스도 안에 이제 꼭 결국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찬양을 잘 이렇게 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많은 좋은 찬양을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이 것을 이제 받은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참 축복을 느낀다. 정말 즐겁다. 기쁘다. 그러한 것을 느낄 때에 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어떤 경우는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참 형제님은 자매님은 참 이런 은사가 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보면은 아는 것이죠. 저 아내 같은 경우는 이 결혼을 해서
계속 이 교회에 이 꽃꽂이나 이 관리를 해왔어요. 뭐 자비랑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속 여튼 결혼한 이후부터 그 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외부에 오는 이 손님들, 이거를 또 즐겁게 또 환영하고 또 집에 대접하는 이 일을 결혼하고부터, 신혼 때부터, 이제 지금은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지고 기회도 지금 많이 없지만은 지금까지도 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손님들 접대하고 또 성교 이런 것들이 마음이 즐거워요, 즐거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주신 은사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은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느냐?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 로마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다른 데는 뭐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이 로마서 12장 4절부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마서에 이와 같이 구제하는 은사, 여기에 섬기는 은사, 또 구제하는 자, 뭐 위로하는 자, 여러 가지 이제 다스리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대표적인 이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뭔가 그걸 첫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주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주 주님 앞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를 이 사장시키고 그냥 받아놓기만 하고 귀한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써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썩는다 이 말 썩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서 정말 상급을 받을 것인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이 각각이 자기 행한 대로 우리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마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첫째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다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할 수 없겠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고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되는 것은 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천교회가 자랄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활용을 하게 될 때에 그 각각 주신 그 은사의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가 자라게 한다. 교회가.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받은 이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자라게 된다. 교회가 정체되었느냐, 후퇴하느냐, 성장하느냐,
이것은 이 은사를 받은 이 성도들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영천교회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교회들 방문하면 어떤 교회들은 참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냉랭하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은 이러한 각 지역 교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 교회는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고 받은 은사를 10분 활용을 해서 서로 섬기게 될 때에 건강한 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은사는 받은 것을 이제 주님 앞에 실천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그런 받은 은사를 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하려면 하는 이 사람들은 주로 이 전도자나 말씀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거죠. 이 교사나 이 전도자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식에게 어떤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은혜, 능력과 이 자원을 사용해서 정말 헌신하고 서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할 때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특별히 오늘 이 부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가정의 사랑의 실천, 교회의 사랑의 실천,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 빼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행복할 수가 없다 했어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하냐, 얼마만큼 사랑하는 삶이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사랑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우리가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없다면 우리가 다 구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또 받은 이 은사를 반드시 활용을 해서 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실천이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경고하는 이것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추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